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주일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합니다. 어제까지 이곳에는 비가 내렸는데요. 오늘 아침은 아주 상큼하고 하늘도 쾌청한 그러한 아침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좋은 가을 날씨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함께 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9장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9장 5절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5달이 나왔죠. 5달. 5달 하면, 한 달은 30일이니까, 한 달은 30일이니까 5달 하면 150일이 되겠죠. 이 150일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날짜는 날수는 잘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아마 계산을 안 해보셨으면 잘 모르실 텐데, 그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7장에서 9장까지 보면은 노아의 홍수 심판이 기록되죠. 노아의 홍수 심판이 기록되는데 40반과나질 비가 내렸어요. 40반과나. 노아 홍수 때 40일 밤과 낮으로 비가 내렸죠. 40일 밤과 낮으로 비가 내려서 이 홍수가 찬일수, 성경에는 창일했다 이렇게 나왔죠. 넘쳤다 그런 얘기예요. 창일했다, 차고 넘쳤다 그런 뜻이에요. 창이란 홍수 일자가 150일입니다. 그러니까 40일 비가 내렸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을 뜻하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를 40일 했다. 자, 이 40일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예수의 뭐가 나와요? 예수의 세계라 이렇게 나오죠. 예수의 세계라는 것은 족보를 얘기합니다. 예수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42대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40대죠. 이게 40이래요. 그래서 이 40이라는 수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 4대 400년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가나안 정탐 40일 있죠.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공백기간이 400년이죠. 자, 이러한 것들의 총합이 바로 이 40이라는 4라는 수예요. 그래서 4라는 수는 사실 어떤 의미로 4냐면 이런 의미에서 4시예요. 이게 천지창조에서 몇째 날이죠? 셋째 날이에요. 셋째 날 보면은 여기가 윗물이죠. 그 다음에 여기 궁창이죠. 그 다음에 여기 땅이죠. 여기 뭐예요? 바다죠. 이렇게 나왔죠. 요 단계가 4라는 숫자예요. 기본이요. 그래서 지금 애굽이 원래는 또 땅으로 나왔죠. 원래는 세상이었잖아요. 세상에서, 이 원래 바다라는 게 세상을 얘기하거든요.
세상에서 출발해서 인물, 즉 성소까지 이르는 시기가 사라는 수로 나타나요.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것이 천국이 됐고, 가나안이 천국의 상징과 예표로 되어 있죠. 지금 그걸 우리가 뭐 다 모르는 사람이 없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니지 아니할지라도 성경에 대해서 조금 상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노아의 홍수 심판이라든가 모세라든가 예수라든가 뭐 엘리야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뭐 이러한 정도의 그 인물들이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그 대학 과정에서 대학을 이수한 분들 중에서 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어쩌면 신학 박사들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분들을 만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성경을 철학적인 관점에서 고찰하는 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철학 전공자들은 아마 이런 것을 많이 했을 겁니다. 또 인문학을 전공한 인문학 계통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정도는 섬유하시고, 또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런 분야를 공부하시고 관심 있게 본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라는 수의 개념은 바로 이러한 데서 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보면 이 아브라함 때 어디에서 갈대아 그 우르에 있을 때가 바로 바다예요. 그러다가 그가 가나안 땅으로 자기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너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니까 그가 길을 행하다가 보니까 결국 이르는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할세 이렇게 나온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우리 신앙 누정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 누정이 아브라함이 자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했던 것과 같아요. 그래서 가보니까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이 내 거가 아니야. 천국을 내가 소망하는데 천국이 내 거가 아직은 아니야. 그래서 그때부터 천국을 가는 길이 정해지거든요. 그때부터 깨닫게 된다는 얘기. 정해진다라기보다는 그때부터 이러한 노정을 거쳐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단계를 밟아서 내가 가나안 땅에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과정이 이렇게 도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출애굽이죠. 이 과정이 출애굽이잖아요. 이 과정을 여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가 광야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으로 여기가 광야죠. 이 광야에서 40일간 가나안을 정탐하죠. 가나안이 어디? 지성소죠. 오늘날로 보면 지성소죠. 가나안이. 그죠? 지성소를 40일간 정탐해요. 이 40일간 정탐한다는 뜻이 방금 얘기한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까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기를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모세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장막에 머무르면 이스라엘 백성도 거기에 진을 쳤고, 그 장막에 있던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옮겨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락당 그 진을 거둬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갔고, 즉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갔다는 뜻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진을 쳤죠. 가는 곳마다 진을 쳤다는 것은 가는 곳마다 천막을 쳐서 그들이 거기에 머물렀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정이 몇 번 있었냐면,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에 입죠. 즉 여리고도 가나안 땅이에요. 여리고 땅도 여리고 성이 아직 세워져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땅에 갔을 때 지친 게 42번이에요. 이게 41번인가 42번인가 하여튼 40번이라고 하면 딱 맞아요. 40번이라는 게 제일 정확해요. 하여튼 실제로 몇 번 했던지 간에 40번이라고 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가 40대이기 때문에 실제는 42대를 만들어 놨지만 실제로 42대를 만들어 놨지만 아브라함과 다윗 두 대가 중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두 대가 중복되는 것을 빼면 실제로 40대에서 40번 진쳤더라. 그래서 여리고성에 진친 게 41번째인가 40번째인가 42번이라고 지금 얘기했는데 40번째가 41번째가 그래 될 거예요. 여하튼 총 천막을 친 수가 이렇게 40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40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가나안 정탐에 하나님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성령이 무엇인가 이걸 고찰하는 기간이에요. 고찰하는 기간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교회 다니다가 집사 시절에 교회 분란이 일어났는데 목사가 두 패거리를 나눴어요. 좀 그래도 그럴싸한 직장이라도 있고 좀 살만하고 말도 좀 하고 지식이라도 좀 있고 한 그런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교회에 대해서 또 목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뭐 얘기할 만한 사람들은 따로 떼어서 그들 위해서 그들 내쫓았어요. 그러한 연유로 해서 제가 하나님이 계시냐 그 여부를 알려고 쫓아다닌 결과 제가 오늘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내게 오셨고 내가 하나님께 발견된 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40일 동안 정탐한 다음에 가나안 땅이 어떤지 그 지경에 대해서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은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복주의 땅이다. 가나안 땅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아니다. 그들은 진짜 뭐 안악자손과 같이 그들은 엄청나게 크고 장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들의 바벨을 죽이려고 차라리 죽으려면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든지 그 전에 출발하기 전에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그 불평불만들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수히 다 엎드렸죠. 그래서 1세대는 다 죽었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제 별도 또 이제 증거될 말씀이니까 길어지니까 여기서 줄이고. 그래서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40년이라는 뭔 생활을 해요? 광야 생활을 하죠. 40일 정탐한 것이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거다. 그럼 이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게 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시고자 했는데 왜 40년을 광야에서 기다리셨냐는 얘기예요. 1세대가 죽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1세대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이게 40년이에요. 이게 400년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400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도 죽고 그 다음 세대 야곱의 세대에 그 12 아들들의 지파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이 시간 공백이 우리가 세상적인 역사에서 성경에 증가한 바가 430년이에요. 그 430년이라는 기간이
홍수 심판에 비교해 보면 무엇과 같으냐면 40일 비가 내린 것이 40일 정탐과 같고 150일 동안 그 물이 비가 왔던 40일 밤낮 내렸던 그 물이 온 땅을 다 덮었다고 되어 있어요. 창일에 따라서. 그 기간이 며칠이다? 150일이다. 이 150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어느 역사와 같으냐면 4대 400년, 광야 40년, 구약과 신약의 공백기 400년과 같은 맥락을 가진 기간이 40일이에요. 저 150일이에요. 그럼 150일이 무슨 기간이에요? 150일이 결국은 무슨 기간이에요? 심판의 날 수예요. 150일 동안 세상을 온 물이 덮고 있어서 기식이 있는 것은 다 죽었죠. 창세기 7장에서 9장까지 노아 홍수 심판을 보면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과 그 방주에 탔던 모든 세상에 기식 있는 생물과 사람들, 노아의 가족 위에 모든 것을 세상에 놓고 다시 번성하라고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거기 축복을 하신다고요. 충만하라고. 번성해서 충만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셈, 함, 야벳이죠. 그 세 아들들을 통해서 씨가 이 세상에 번창하죠. 그러면 노아 때부터 번창했는데, 노아의 그 세 아들에서 번창했는데, 그로부터, 즉 노아로부터 10대 후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죠. 할례 받은 후에 아브라함이 되죠.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난 후에 이름이 변하여 아브라함이 되죠. 그러한 세대를 거쳐서, 즉 노아 때부터 10대가 지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나오는데, 그때부터 다시 뭐예요? 그때부터 다시 몇 년? 4대 430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그 살에 있다, 즉 내게 있다, 언약이 하나님의 흔적이 내 몸에 있다 이 뜻이 그 할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있다. 오늘날로 신약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거듭남의 그 역사의 시작,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할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가죽을 찢지 않는, 마음 가죽을 찢는 할례죠. 즉 믿음의 할례예요. 이거를 이제 바울은 믿음의 할례라고 그러죠. 이면적인 할례. 그래서 이 150일은 어떤 뜻인가 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150일은 심판의 기간이에요. 심판의 기간이에요. 자, 이렇게 150일 동안 심판을 하게 되면 5달이니까, 이래서 창세기 1장으로 보면 이 150일이 끝나면 5달이니까 150일은 5달이죠. 5달이 지나면 6달째로 넘어오죠. 그러니까 150일이 끝난 것은 바로 뭐와 같으냐면 5째 날 아침이더라,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어요. 5째 날 아침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5째 날 아침이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6째 날을 시작할 수 있어요. 6째 날에 창조가 들어갈 수 있어요. 6째 날의 창조가 뭐예요? 6째 날의 창조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짝칼과 네케바가 나오는 거죠. 짝칼과 네케바가 나오죠. 6째 날. 5달이 지나면, 즉 5단계가 지나면, 여기서 150이라는 게 노아의 홍수 심판 때는 실제 150일이었겠지만 창세기 1장으로 보면 5째 날까지예요. 그럼 5째 날까지의 창조가 신학으로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24시간 개념의 하루로 보고 말하죠.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첫째 날 빛의 창조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빛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연구하다가 빛을 내가 찾아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첫째 날 빛의 대로 찾다가 보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위의 창조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아래 땅의 창조인데 넷째 날이 창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병행으로 가거든요. 첫째 날과 넷째 날이 같고요.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같고요. 셋째 날이 여섯째 날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첫째 날 빛의 창조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넷째 날 해, 달, 별이 땅에서의 창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6장에 가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죠. 그 시작이 뭐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주안점이 그거예요. 주기도문의 주안점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거든요. 자, 그런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이 150이라는 것은 결국은 다섯째 날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150일이 끝났다는 것은 여기서 저 까마귀도 내보내고 비둘기도 내보내고 무화과 잎이 오고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창세기에서 보시고 공부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150일이 끝나고 물이 감하여서 마르니까 정확하게 157일인가 그럴 거예요. 날짜를 계산해 보면. 그래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셔서 그 방주 밖으로 나가고 짐승들도 놓아주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50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섯째 날 같은데, 그래서 그 다음날 뭐가 나오냐면 여섯째 날 창조가 들어가요. 여섯째 날 뭐가 나와요? 남자와 여자의 창조가 나온다고요. 이제 그래서 이것을 자칼이고 네케바죠. 이렇게 나오죠. 이 창조 여섯째 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칼과 네케바는 창세기 노아 홍수 심판으로 보면 세상을 전부 싹 쓸어본 거예요. 노아의 가족과 노아의 방주에 탄 그 모든 정한 거나 부정한 거나 그 짐승들을 빼고는 노아의 8 식구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짐승들을 빼고는 다 어떻게 했어요? 죽었잖아요. 그들부터 나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생각해 보자고요.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만약에 노아의 가족과 정한 것과 부정한 동물들을 그 방주에 태웠는데, 하나님은 아예 그 방주에 부정한 것을 빼고 정한 것만 넣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에 부정한 것이 없겠죠? 가장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부정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성경에서 가장 부정한 것이 뭡니까? 뱀이죠? 뱀이잖아요. 가장 부정한 것이 뱀이잖아요. 뱀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가 신학적으로 성경으로 타락했다라고 말하잖아요. 따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뱀을 태우지 않았으면, 뱀을 노아의 방주에 싣지 않았다면 오늘 뱀의 역사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노아의 홍수 심판 이전에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뱀을 짓지 않았다면, 물론 뱀은 창세기 1장에서 나와요. 창세기 1장 어디서 나와요? 여섯째 날에 나와요. 모든 기식 있는 생물들을 다 지었잖아요. 여섯째 날에. 다섯째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럼 하나님이 그 중에서 뱀을 뺐으면 됐잖아요. 좋아요. 자, 지금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창세기 1장에서 그런 부정한 뱀 같은데 이 뱀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뱀을 좋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대로 지으셨잖아요. 나쁜 거 안 지으셨어요. 자, 어쨌든 정한 것이든 부정한 것이든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든 나빴든지 간에 창세기 1장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았다고 됐지 나빴다고 된 거 없죠. 하나도 없죠. 단 한 가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지으시고 말씀하시고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더라. 이렇게 나오죠. 다. 여섯째 날까지. 그러면 좋아요.
창세기에서 그런 뱀이 지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부정한 것을 싣지 않았으면, 그 배에 태우지 않았으면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 없이 모든 인생이 다 구원에 이를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다 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합시다. 자, 짐승들이 정한 것, 부정한 것 다 좋아요. 짐승들을 정한 것만 타웠다고 그럽시다. 배에, 방주에. 그런데 셈, 함, 야벳 세 아들이 노아에게 있는데 노아에게 셈, 함, 야벳의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세 아들이 다 하나님의 족속이 되었나요? 여러분들 창세기에서 노아의 족보를 보면 9장 이후에 노아의 족보를 보면 셈 족속만 하나님께 쫓아갔거든요. 셈 족속만 하나님을 쫓아갔어요. 노아가 그렇게 축복도 했고요. 왜 그랬어요? 노아가 홍수 후에 포도원을 가꾸었죠.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고 누웠어요. 벌거벗고 누웠어요. 그래서 낮잠을 자요. 세 아들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에 따라서 노아가 잠이 깬 후에 그 아들을 복도 주고 저주도 하고 그러죠. 그럼 하나님이 이걸 모르셨겠어요? 그러면 저 두 아들과 두 자부는 빼버리고 셈과 그 자부만, 그 셈의 아내만, 노아의 부부와 셈의 부부만 태웠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들 설명하고 이것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신학으로 말하면 2분설, 3분설과 똑같은 이야기가 돼요. 이것이. 그리고 2분설, 3분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느냐 하는 문제와도 같이 직결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셈, 함, 야벳이죠. 근데 노아에서도 말하기를 이게 함을 제하여 가는 거죠. 그렇죠? 이 야벳은 이건 동문자가 되죠.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노아가 이렇게 말한, 이렇게 함에 대해서 저주한 이유가 뭐냐고요? 이게 세례 요한이 한 얘기로 뭐예요? 나는 새하고 그는 흥하고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는 십자가를 지라는 뜻이에요, 이게. 150일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래서 먼저 이 150일 동안에, 즉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 5째 날까지를 통해서 그것이 지어져야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그르신 자칼과 네케바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르신 그릇 뭐예요? 이 그릇을 우리니 뭘 담아요? 질것을 보화를 담았으니 뭘 담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빛과 생명이 되신 예수 성령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이 여기까지예요. 그릇을 만드는 것까지예요. 창세기 1장이 6째 날까지가. 이 그릇에 보화를 담는 마지막 한 날이 7째 날이에요.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지금 150일이라는 설명이에요. 150일이라는 설명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보면은 이 150일 동안 5달 동안 괴롭힘을 하는데 어떻게 괴롭게 함이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보면은 죽이지는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계속 열어봅시다. 이제 150일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그 6절부터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왜 그런가 하면은 5절 보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전갈로 쏘는 것 같이 쏘면 그게 바로 뭐예요? 고난과 고통이죠.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왜 고난과 고통 속에 집어넣어요? 왜 고통과 고난 속에 집어넣어요? 무엇을 하시려고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냐고요. 여러분 전도서나 잠언의 말씀에 보면은 인생이 고난을 통하여 누구를 찾게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찾게 하셨잖아요. 응? 창조주 하나님을 찾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에 지금 150일 동안 이렇게 시험을 하시는데 죽이지는 못하게 하셨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줘서 그 고난을 통해 어떻게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을 한번 인용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때도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다녀요. 그래서 고난이 더한 곳에 죄가 더 크고 기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빛났다. 더욱더 넘쳤다. 이러니까는 사람들이 비꼬 와서 말하기를 그럼 우리가 더욱더 범죄하자 더 큰 죄를 짓자 이런 말이 나오죠. 성경 보면 네?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고난을 주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또 계속 하니까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셨을 때 죽게는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도 있죠. 이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죽이지는 못하게 하다. 그럼 이렇게 고난을 주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창조주 여호와를 찾고 기억하라는 뜻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몰려갔을 때 무엇이 없었어요? 먹고 마실 것이 없었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과 고통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나와서 먹고 마실 것이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뭘 했어요?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시험하시면 뭐라고 했어요?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니하는지 그 여부를 알려 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모세경에 보면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9장에 들어와 있는데 자 인을 다 떼고 이제 나팔로 들어왔죠. 나팔이 지금 몇 번째예요? 지금 나팔이 지금 몇 번째예요? 지금요? 5번째예요. 5번째 나팔인데 5번째 나팔에 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만큼 깊이로 얘기하면 이 5째 나팔까지 깊이에 들어오면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에겐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겐 십자가예요. 이 고통을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무엇이간데 이 고난의 길을 자처하셨는지 왜 스스로 자처해 갔는지
내가 이를 알려하여 표단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뤘다 함도 아니고 그냥 그 주실 상급만 바라보고 내가 쫓아간다고 얘기하죠. 그것 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실상의 말씀을 받으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누가 우리 전한 바를 믿었고 들었고 인정했느냐 하는 이 말. 여호와의 발이 여호와의 힘이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다 견뎌 나가야 되거든요. 이 견뎌 나가는 것이 고통이요 십자가요 내가 죽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서요? 내가 죽어야만 거기에 무엇이 들어서요? 여기가 지성소죠. 피우뉴마죠. 피우뉴마가 수마를 먹어서, 먹는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죠. 먹히니까 죽은 거죠. 먹어서 악한 창세기 1장에서 먹으면 죽으래. 먹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서 내가 영생할까 하노라 한다는 말씀같이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런 과정을 지금 여기서는 150이다 죽이지는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럼 뭘 죽이지 못하게 한 거예요? 뭘 죽이지 못하게 한 거예요? 14만 4천에 들지 않은 허다한 동물들의 수가 차기까지 라고 말씀하신 그 남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어, 6장 7장 계시록 6장 7장을 건너오면은 6장 7장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네.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뭐가 나오냐면 우리를 신원하여 주지 않기를 어느 때까지 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동무들의 수가 차기까지 이렇게 했어요. 동무들의 수가 차기까지. 여러분 이거 다시 기억하시는지 지금 말씀드릴게요. 동무들의 수가 차기까지 이랬어요. 자,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에 요단을 건너, 이게 요단인데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에 한 번에 다 들어갔죠. 동시에. 그렇죠? 동시에라는 것은 뭐 1초 동안에 2초 동안에 아니면 30분 내에 10분 내에 동시에 들어갔다는 뜻이 아니라 같은 무리가 한 번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60만인데 20세 이상만 60만인데 60만이 그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 여리고를 밟을 때 동시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죠? 동시에 고린 지점에 테이프를 끊잖아요. 1등이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테이프를 끊잖아요. 그 테이프를 끊을 때에 그게 그 동시에 같은 시각에 그 테이프를 통과해야만 동시에 온 거거든요. 근데 이 60만이라는 대군이 20세 이상만 60만인데 거기에 노인들이 있죠, 아이들이 있죠, 짐승이 있죠, 바리바리 쉬는 가구도 있죠. 그건 동시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동시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라는 얘기예요. 한 무리가 져서, 같은 무리가 져서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로 이제 동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에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 동시에 들어갔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있잖아요. 출애굽 물어보면 이스라엘 백성 지금 광야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데 이게 현재는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을 어떻게 했어요? 침노했죠.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같이 가나안 땅을 침노해 들어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현재 우리는 천국을 침노합니까? 아니면 천국이 우리를 침노합니까? 천국이 우리를 침노해요. 천국이 우리를 침노한다고요? 제 얘기라고요? 신학하고 틀린다고요? 예, 신학하고 틀리죠. 그러니까 성경이죠. 신학하고 틀리니까 성경이에요. 신학하고 틀리는데 왜 성경이냐고요? 자, 계시록을 봅시다. 계시록 21장을 봅시다. 지금 계시록 9장이지만 계시록 1장 한참 뒤로 넘어서 계시록 21장을 봅시다. 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봅시다. 계시록 21장 1절로 봅시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1절 2절인가? 2절 말씀에 보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강림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강림이 뭐예요? 천국이 임하는 거잖아요. 천국이 임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천국은 침노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침노를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침노를 받는 거예요. 네 마음 내놔. 자, 성경에서 얘기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재물을 원하신다고요? 물질을 원하신다고요? 네 마음을 내가 원하노라. 네 마음을. 내 마음을 원하노라.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이 침노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에 침노하나요? 이렇게 다 채우나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어느 일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거예요. 요게 뭐냐면 계시록 6장 7장에서 말한 두루마기예요. 그럼 동무들의 수가 차기까지는 뭐냐? 이 수가 다 차기까지예요. 이 수가 얼마예요? 이 새로운 것을 여기 지금 저기 보면 21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 나오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려면 여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거거든요. 옛 것은 옛 하늘과 옛 땅은 다 지워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여기에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럼 어느 일부만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이 됐어요. 이게 다 차야 되는데 그 차야 할 수가 14만 4천이거든요. 이게 다시 뒤에 가서 144가 되죠. 자, 그 수가 차기까지란 말이에요. 이 수가 차기까지 우리는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심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6장 7장에서 나온 바와 같이 동무들 수가 차기까지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즉 동무들의 수가 차기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까지예요. 다른 뜻으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여기가 지금 소마죠, 소마. 우리 그 혼이라는 데죠. 여기가 영이고 여기가 혼이라는 부분이죠. 이 혼이 이렇게 될 때까지, 혼과 영이 같아질 때까지가 동무들의 수가 차기까지예요. 그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옛날에는 60만이라는 20세 이상의 60만이라는 실제 그 인구수였죠. 인구수였는데 이 60만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뭐냐면 14만 4천이거든요. 이 수가 차기까지, 이 수가 차기까지예요. 이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심판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앞에서도 그 첫째 날의 창조와 넷째 날의 창조를 예를 들어서 평생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수도 내가 죽을 때까지 얼마나 채울 수 있을지 몰라요. 각자 하기 나름이에요. 각자 하기 나름이에요. 자, 그것을 여기서 설명드려요. 그래서 괴롭게 한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그런데 갑자기 이제 황충이 나왔어요. 이 황충이 바로 뭐냐면, 이제 뒤에서 이제 여섯째 그 천사 할 때 이제 또 나오겠지만은, 이 황충들이 바로 뭐냐면, 내가 말씀으로 대적해야 할 옛 하늘과 옛 땅의 것들이에요. 근데 요것들을 활동하지 못하게 묶어놨어요. 활동하지 못하게 묶어놨다가 이제 5달 동안이라는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에 이것이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이것들이 활동을 뭐 하지 못하게 막은 게 언제예요? 7장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네 바람을 땅 네 귀퉁이에 있는 네 그 바람을 묶어놨죠. 그것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스가랴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네 바람과 네 생물 간의 대결이다, 이런 얘기를 앞에 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그 관계예요. 그래서 7장에서 하나님의 종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 네 귀퉁이에 있는 그 바람들을 활동하지 못하게 했죠. 그것들이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여섯째에 가서 이제 여섯째 나팔에 가서 다시 이거 확실히 이제 드러나는데 바로 그것들이에요. 그래서 5달 동안 해야 할 이 그 당사자들이 뭐냐면 7장에서 말한, 지금 말한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는데 7장에서 말한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인치까지 땅 네 귀퉁이에 있는 네 모퉁이에 있는 네 바람을 묶어뒀잖아요. 그 네 바람의 활동이 지금 다섯째 나팔 때부터 지금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쳤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황충이 나오는데, 이 황충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요에서 공부하셨나요? 요에서 공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제 블로그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블로그에 보면 황충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블로그에 보면 황충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오늘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검색창이 있어요. 검색창 블로그에 이렇게 보면 글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이렇게 사진이 나오고 요즘에 이제 글이 나오고 여기 이렇게 보면 검색이라고 된 게 있고 아니면 여기에 이렇게 돋보기 같이 된 게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게 검색창이에요. 여기다가 황충 이렇게 하고 황충 이렇게 하고 인터 하세요. 인터. 요 인터라고 그러죠. 이렇게 하면 황충에 대한 것이 여기에 쫙 떠요. 이렇게 황충에 대해서 연관된 게 이렇게 쫙 떠요. 그 중에서 골라서 보세요. 그럼 황충에 대해서 자세히 나왔을 겁니다. 지난주에 요에서 2장 25절 말씀드렸죠. 요에서 2장 25절이 우리 그 번역 성경에 뭐 팥중이, 느시니, 뭐 메뚜기니, 뭐 황충이 이런 말로만 나와 있는데 그 영어로 나와 있는 그 단어를 찾아보시면 그 황충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에 대입해서 보시면 특히 말라기에 포도원에 황충을 금하여 준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대입해서 보시면 황충이 이러한 것들이고 이러한 역할을 하니까 이것이 그 포도원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니까 교회에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짓거리를 하는 자들이 바로 팥이요, 팥종이요, 느시요, 메뚜기요, 황충이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을 거라고요. 실제로 황충이라고 하는 것이 벌레 중에서 가장 큰 벌레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황충이 이렇게 쓸 거예요. 황자가요. 그리고 충자는 이렇게 썼나? 이렇게 벌레들이 엄청 많은 거죠. 벌레 충자가. 그래서 벌레 중에서 가장 큰 벌레 황충. 그럼 황충은 결국은 잎을 먹든 잎을 갉아먹든 열매를 먹든 결국은 나무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나무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해하는 모든 것들은 다 황충이에요. 그러면 포도원이 뭐가 포도원이에요?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얘기했지만 이 포도원이 뭐예요? 포도원을 가장 잘 설명해 놓은 성경 말씀이 뭐예요? 조금 전에 얘기한 그 노아가 홍수 심판 후에 포도원을 갖고서 뭐 포도주를 만들어 먹고 술 취했다 그 포도원? 아니고 이사야 5장 1절부터 보세요. 포도원이 뭔가. 하나님이 기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주의 백성, 주의 기업 이스라엘이 바로 포도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 영혼을 갉아먹고 그 자들을 멸망시키는 자들이 황충이에요. 그럼 뭐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황충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가 어떤 종류가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황충의 종류예요. 요에서 2장 25절. 그래서 여러분들 황충을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먼저 황충이 9장에서 이제 9장 6절에서 이제 9장 7절에서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이랬어요. 자, 또 하나 봅시다. 말들 같고 그 다음에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
이렇게 돼 있고, 자, 면류관 비슷한 것이 썼으며, 그 다음에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자, 사람의 얼굴 같고, 그 다음에 어딨어 또?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머리털 같은 털이 있고, 여기 길다고 되어 있나?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어디서? 사자의 이 같으며, 철음각 같은 흉갑이 있고, 흉갑 같은 흉갑이죠. 그러니까 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에 대해서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그래. 자, 그 다음에도 병거라고 그럽시다. 병거 소리 같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전갈이 나오네. 전갈 5달 동안.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들에게 임금이 있으니, 이들에게 임금이 있는데 아바돈, 또는 아불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것이 이제, 다섯째, 나팔의 이제 끝부분까지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우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잘 보세요. 같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말과 머리와 사람과 여자와 이와 흉갑과 병거와 전갈은 아니지만, 이러한 것들이 지금 다른 말씀에서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씀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어디 갔어? 면류관 있죠? 면류관 비슷한 것 같다고 돼 있죠? 비슷한 것 같다고 돼 있죠? 그럼 뭐가 돼야 요 하나님의 면류관과 비슷하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진품이 아니고 가짜다라는 얘기예요. 자, 요 부분은 잠시 쉬었다가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